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번째 강좌로 성경의 기록상 최초의 전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7년 5월 승리한 삶은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반행해 계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 소선지서 8권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요. 전체 구조는 저희들 원시 역사와 족장의 역사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 원시 역사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류의 두 번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고,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은 언약신약이라는 개념에서, 구속사라는 개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의 3가지 언약과 다음 달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 중에 2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 그 지형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는지를 보여주냐면 바로 회복이 되는 곳이, 회복을 이끄시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되고 언약 안에서 회복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두 축인데 바로 신학과 영성이라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영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 제단, 바로 교회, 하나님이 언약이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곳, 그 언약을 우리가 찬양한 곳,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묵상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빠지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처는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전쟁의 원인을 얘기해 줄 때 롯과의 분리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무엇이 이 원인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요. 십계명의 마지막이 이웃에 대한 탐심, 바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욕심은 결국은 모든 죄의 근본임을 다시금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십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욕심에 의한 것이고, 이 욕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이 타락의 문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하게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나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위기와 실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도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 지도는 저희들 표지에 이미 이문범 목사님께서 만드신 지도로, 입체 지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이문범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문범 목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통해서 밴드의 이 지도에 대한 구매 의사를 알려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밴드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상의 드려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지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체크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지역의 이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가고 터키와 유럽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이집트 쪽이 이제 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예전에 이제 처음 저희들 지형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이 초승달 지역으로 해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사이에서 초원이 많은, 그리고 이곳이 바로 또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지역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왜 이 지도를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줬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아무라벨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로메와 고임 왕, 디달이 아무멜라와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메가 고네망 디달이 이 왕들이 지금 어디에 산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쪽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지역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직접적인 통치나 어떤 강압적인 점령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협력 관계에서 그 안에서 맺어졌던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쪽은 이제 강한 왕들이에요. 강한 왕들이어서 소돔왕 베라와 소돔이에요.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나카, 스보임왕 세멜가, 벨레아 곧 소알왕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 네 지역은 바로 다 이 지역에 모여 있거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소알 부분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보는데 이 지역 그래서 롯이 와서 풍족해 보이던 이 지역,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지역과 이 두 나라가 이제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그 협정이 무엇이냐면 이쪽이 이쪽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시딘 골짜기 있는 부분에 이제 염해에 모여서 진쳐서 이제 서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해가 있는 곳에서 진쳐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이쪽을 섬기다가 지금 배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주 족속을, 샤에서 가랴디엠을, M 족속을 치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형을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을 보면 이제 이 옆에 이제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면서 각각 이 위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그래도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혹은 이들이 공격을 했을 때 뒤에서 연합군이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거점에 있는 지역의 도시들을 전부 점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오냐면 이 아래쪽에 이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이쪽으로 쭉 와서 이들을 지나쳐서 이 뒤쪽으로 와서 이 뒤쪽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치고 이들과 싸우러 나와요.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이 뒤를 단단히 하면서 전진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뒤를 친다는 거는 그만큼 전쟁하는 모든 것, 그 사방을 다 점령한다는 건 그만큼 전쟁 물자라든지 전쟁 군사 훈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요점을 신속하게 가서 타격하는 것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전술로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굉장히 강력했었고 이들이 미리 이 전술적으로도 탁월하게 이 지역 전체를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지배하에 놓려는 단순한 이런 이 언약 관계, 이 약속 관계에 의해서 거래 관계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고 도와주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완전한 그런 지배를 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을 다 하고 온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다. 그리고 철저했다. 이 전쟁의 모습, 이 연합군의 모습의 강대함을 이 말씀은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친지라. 바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까지 다 쳐버린 거예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들이 진을 쳤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므마렐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소도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구덩이 많은지라. 이들은 심지어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들이 이 위쪽에서 오는데 이 위쪽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을 뒤쪽으로 하면서 이들이 서로 전진과 후퇴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바뀐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포위당하고 이 구석에 몰리는 전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가? 기존에 있던 요 지역의 왕들이. 그래서 시딤 골짜기엔 역청구덩이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잡히고 빠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서술하게 된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이들이 이렇게 와서 점령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어디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회복해서 오냐면 바로 이 단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아래가 부엘세바고요, 이 위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의 지파의 그런 유업을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꿰뚫고 올라가서 이들의 포로를 전부 잡아서 자기 동네로 가고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로. 완전한 이 가나안 지역의 점령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왕도 아니고 아직 떠돌이 족장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아브라함이 롯의 이 떠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건 뭐냐면 바로 롯을 그가 기어 미을 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15장에 그의 종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더 강하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은 바로 약속의 언약의 기업 물을 자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의무이고 책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전쟁의 이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게 돼요. 이들이 얼마나 강한가. 자, 이 신할왕, 엘라살왕, 엘라암왕, 고이임 왕들이 얼마나 강한 왕들이고 이들이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이 땅을 유리하면서 정복하고 정말 일방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가는지를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잘 표현을 해줘요. 이들은 굉장히 무서운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지만 이들에게서 승리를 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말씀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서 이번 주 말씀 전체를 통해서 1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는 거예요. 롯이 이 죄악에 포로되었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내 기준에 대한 욕심. 내 스스로의 풍족에 대한 욕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우리의 욕심에 풍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보여주는 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모이는 곳이에요. 이 언약의 성취를 찬양하며 모이는 곳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하신 말씀과 성취를 선언하고 함께 가르치는 곳이에요. 함께 참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 왜 안 와요?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그 초대자가 된 것은 그들에게 은혜예요.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받아들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거지. 그것이 제한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게 했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오게 했는지를 잊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제의 롯과 오늘의 롯은 이 욕심이 롯을 어디로 이끌었고, 이 욕심의 결과는,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결과는 결국은 어때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내일부터는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구약에 나타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신지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배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침략 전쟁에 휩쓸리게 된 족속은 어디입니까? 이 족속은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유력한 족속들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이들이 준비된 대로 강한 나라가, 전략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은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가 독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지금 사는 이 심판받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언약의 계승자, 가업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던 롯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도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번 말씀이에요. 12절 전쟁으로 인해 누가 잡히고 노력당했다고 기록하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내일 저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상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물됨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내려가 선택한 요단들을 에덴 동산에 비유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롯의 선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선택인지 말하려고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나 심판이 임박한 소돔으로 간 것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은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간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현대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야 하는만을 분명히 보여줘요.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시고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이 의미를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의미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신약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공동서신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속사정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의 의미를 지금 현대 교회에서, 현대 이 세상에서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계승돼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가 계승되었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을 가게 됨으로 삶이 충만해졌어요. 이거는 당연해요. 반대로 롯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고 불순종함으로 삶이 공허해졌어요. 롯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음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는 14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된 건데, 오늘 말씀처럼 왕들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고, 전쟁의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함이 이제 우리 내일 모습에서 보고 있고, 3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금요일 함께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약탈과 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심은 것만큼 거두고 손으로 수고한 만큼 소득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128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수고하여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욕심은 이것을 깨트려요. 욕심은 이것을 깨트려요. 그래서 욕심이 정말 만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 힘을 가진 자가 과한 욕심으로 타인이나 다른 나라가 가진 것을 약탈하는 것은 개인 간에는 강탈이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에요. 부당하게 빼앗긴 개인이나 국가는 자신의 것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Falling Flight란 떨어지는 접시라는 그런 기독교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가끔 제가 밴드나 카페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천대적으로 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을 이 노트북으로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로 전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노트북에 전원이 빠졌어요. 하지만 노트북 안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삶이 지속이 돼요. 하지만 그들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에 대한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붙여봐요.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그래서 막 마우스도 붙여보고 키보드도 붙여보고 뭐 다양한 장치를 막 붙여보는데 그것이 뭔가 컴퓨터의 성능이나 작업의 다양성은 뭔가 충족시켜주는 것 같은데 무엇은 막을 수 없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은 바로 그것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공급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욕심은 지금 무엇을 끊게 만드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뭔가 여러 가지 옆에 더 달아주는데 그것을 우리를 더 빨리 죽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리석은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족속에 수백 명의 군사만 가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4개국 연합으로 강대한 나라의 국가를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내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의 승패는 국가가 난 전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나 개인의 죄에 양이 차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어 심판하세요. 세상 군사학적인 전쟁의 승패 요인도 살펴야겠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분명히 역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왜 그때 그 시기에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의 결과로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 인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으로 치환하면서 오히려 같이 정죄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위로해야 될 영혼들을 같이 핍박하고 더 많이 핍박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이네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자기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어요. 소유가 많아져 버렸어요. 롯은 선택의 기로에서 삼촌과 함께 약속의 땅보다는 풍요로운 요단들과 죄악의 도성 소돔에 입성했어요.
더 좋은 곳을 찾다가 결국 죄악 도성까지 오게 됐어요. 세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돔성 입성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다가 신부는 포로가 되고 재물은 몰수당했어요. 이와 반대로 선미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영육 간의 충만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로 이 모든 것을 계승케 하십니다. 살펴보기 전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역사에서 전쟁은 욕심의 결과임을 봅니다. 말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이한 전쟁이 더욱더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내일 아브라함이 동참을 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겨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겨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깁니다. 비록 그것이 당사자는 거부하고 떠난 것이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굉장한 놀라운 유업으로 오는 것을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고 미련한 것으로 볼 때라도 우리는 따라야 될 때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익을 따라가는 롯은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언약을 의지한 아브람은 안전하게 거였고 오히려 앞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